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사야 말씀 중에 특별히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사야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본문이 9장과 11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1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9장의 말씀도 이 11장의 말씀과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장에 보면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이 있는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연결된 부분이 오늘 나누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자, 오늘은 이사야에서 예언한 이 메시아가 어떤 성격인가 아주 독특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언이 40장에서 55장에 나오는 4개의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사야에서 예언한 바로 이 메시아가 이런 존재고 또 이런 성격이고 또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개의 종의 노래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사야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어떤 성격의 메시아인지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4개의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40장에서부터 55장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40장에서 55장의 그 맥락은 어떤 거냐면은 이미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버린 후입니다. 지금 포로로 다 끌려가서 나라가 다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장에서 39장은 돌아와라, 회복해라, 그러 안 하면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맥이었습니다. 그런데 40장에서 55장은 이제 그 심판이 임해서 이제 나라가 망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얼마나 그 속에서 절망하고 또 정말 체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40장에서 55장은 이제 너희들을 다시 회복을 시킨다, 다시 구원을 한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종의 4개의 본문이 집중해서 나온다는 것은 바로 그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일으키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성격이고 또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이 등장을 한다. 이거는 이제 신약의 말씀과 바로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를 주어진 시간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나갈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과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42장을 한번 다 펴보시고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첫 번째로 나오는 이제 종의 노래입니다. 자, 거기 먼저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자,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종이 누구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종, 내 종, 내가 붙드는 내 종, 그리고
그 종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그 종은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딱 그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에게 들려온 바로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 종이 바로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본문에서부터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종의 사명을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3절을 보시면은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 보시면 4절에도 보면 중반절에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종의 사명이 뭐냐면 세상에 그리고 열방에 정의를 행할 것이다,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 가장 기본적 개념은 관계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행함, 이제 이걸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정의를 위해서 종이 올 것이고 그 종이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보시면요, 6절에 가보시면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여기서도 보시면 여호와가 그 종을 향하여 내가 의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의로 부른 너를 통해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까지 방금 말씀한 하나님이 종을 불러서 세상과 열방에 그를 의로 세워서 정의를 시행을 하고 바로 그들에게 언약을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이런 이제 사명을 주고 있는데, 자, 요 말씀을 다 모아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답니다. 자, 이사야 42장에서 내가 너로 의로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특별히 선지자는 선지서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이미 증거를 받은, 예언을 한 그 의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그 의가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제가 방금 말씀한 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 바로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 하나님이 세우신 한 의, 그 하나님이 세우신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 미치게 된다, 이 의가 미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치게 되는 이 의는 모든 믿는 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고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의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르는 바로 그 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구약에 있는 그 중요한 언약,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개의 언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맺은 언약, 그 다음에 하나는 시내산 언약. 요 두 언약이 결국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그 이방에게까지 확대되는, 그렇게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과 그 다음에 이 시내산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통합이 되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고 그 언약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맺어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사명을 그러면 이 종이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42장에 보시면,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이 정의의 사명, 그리고 의의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하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이 복음 사역을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할렐루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42장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한 사명을 그가 감당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을 또 보시면은, 자, 2절을 보시면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동하지 아니하며 과시하지 아니하며 강압적이지 아니하며,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또 3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이 말은 약한 자를 회복시키고 실패자를 품어서 다시 희망의 자리로 이끄신다, 그런 말씀이죠. 또 7절을 가보시면은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구체적으로 종의 사명이 나오게 되는데, 3절에 약한 자를 회복시키고 실패자를 품은 이 내용이 7절에는 좀 더 구체화되어서 구원자의 사명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영과 육을 치유하고 죄에서 해방하는 사역이 또 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취임 설교이시죠. 이 취임 설교가 이 말씀에 기반을 하지만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62장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할 때에 이사야 본문을 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 본문을 펴서 앞으로 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방금 말씀한 이사야 42장과 이사야 6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명을 이렇게 수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은 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쇠하지 아니한다, 낙담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딱 이 말씀을 보아도 이 하나님의 종은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많은 고난을 받지만은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절 9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내가 세운 이 종을 통해서 이제 새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고 이 새로운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의 본문이 이사야 49장입니다. 49장을 한번 펴보시죠.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의 본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먼저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를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이 그냥 그가 뭐를 좀 잘해서 쓸만하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가 짓기 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후에도 나오고 이미 우리가 11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도 했지만 이 메시아와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뭐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냐라고 했을 때 그건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한다, 이 표현은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들 안에 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래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칼로서 영적인 수술을 하는 그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2절 말씀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가보시면,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자, 너는 내 종이다 그러면서 내 종인데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6절을 한번 가보시면요. 자, 5절 6절을 보시면은,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종은 누구냐? 야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6절에 가보시면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에서 3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5절 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이 40장에서 5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 3절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을 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종이 여기서 쭉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 많은 고난을 받거든요. 이 고난 받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미 십자군 전쟁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세 때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예수님을 죽였다, 죽인 민족이다 이래가지고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정서가 확산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사실 억울하게 엄청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홀로코스트예요. 600만 명을 죽이죠, 히틀러가. 근데 히틀러가 죽인 것도 큰 문제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희생을 당할 때 수많은 독일의 교회들이 저항 한번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얼마나 유럽 사회 속에서 이 반유대주의가 강하게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이 종이 자기 민족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절대로 우리는 쇠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버텨온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되는 이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서 세계 질서를 우리가 재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는 우리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민족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을 해 나가는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면서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단정을 짓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한 거예요. 5절 6절에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또 이스라엘을 모으는 사람, 그 다음에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어떤 사람, 민족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아서 자신들에게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는 견디고 이긴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서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고난받는 종이 이 4개 본문에서 나타날 때 어떤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종이 이 사명을 감당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너무나도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은 철저하리만큼 힘의 논리와는 정반대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럼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5절 6절에서는 이제 한 집단,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이스라엘은 회복과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가 분명한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 지금까지 사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뭐냐면 제사장의 나라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의 역할, 이게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철저한 선민의식으로 그 제사장의 나라와는 관계없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오히려 이방의 나라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접촉만 해도 부정한 사람처럼 죄인 취급을 해버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특수주의와 이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또 거룩한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이게 좀 뭔가가 구별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들 속에 우상의 숭배의 모습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은 있지만 또한 이방의 좋은 것들을 그것이 우상이든 아니든 가져와 가지고 자신들에게 섬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사명은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심판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회복과 구원의 이 역사는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참 이스라엘이 이 회복과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라고 참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새 역사, 그리고 그들의 이제 이방의 열방을 향하여, 온 민족을 향하여 새로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열방의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이룰 참 이스라엘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야곱 시절에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곳에서 출애굽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유대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헤롯이 박해를 하자 어디로 피난합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이 헤롯이 죽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 장면을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거기는 애굽이죠.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리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호세아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다가 온 것이 그 이전의 구약 시대에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출애굽을 한 그 그림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 자, 홍해를 건너는데 이 홍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게 이제 홍해 도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례 사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연결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물이 딱 합쳐지게 되잖아요. 자, 그 말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 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할지언정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례가 딱 그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 것을 좀 그리워하고 세상 것을 좀 사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세상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례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홍해 도화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그 세례 사건을 통해서, 아니라 할까, 그 세례 사건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한 것처럼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그 일을, 세례를 받는 이 모습을 홍해 도화 사건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죠. 연단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받으면서도 단련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도 다 똑같은 이스라엘의 그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바로 사역 시작합니까? 그러지 않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광야에 가서 뭐 하죠? 마귀한테 시험 받아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이 그냥 40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을 염두를 해둔 거예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이스라엘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4장이 지난 다음에 5장부터 7장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뭐라 그러죠?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산상수훈. 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거기에도 보면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나오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평지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 위로 올라가는 거는 뭐를 지금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시내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3개월 지나서 시내 산에 도달하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은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이게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하시고 산 위에 세상의 빛과 소금 딱 던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던지시는 메시지 6가지의 반대 명제라고 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들이 구약의 율법에 십계명에 이렇게 하라는 것을 들었거니와, 자,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기록되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면서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살인의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하시죠.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꿔놔 본 거예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거니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육체적으로 간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똑같은 간음이다, 이렇게 바꿔놔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바로 산상설교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완성하십니다. 복음으로서 완성하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바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역사.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광야 세월을 이제 38년 동안 시내산 떠나서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구름기둥, 불기둥,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딱 7장이 끝나고 8장, 9장은 어떤 장이냐? 기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8장, 9장에 모든 기적이 거기에 다 압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참 이스라엘로서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 맺고 야곱의 이 12지파를 중심으로 12아들을 중심으로 12지파를 형성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12지파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동하더라도, 광야에서 행진하더라도 딱 대오를 형성합니다.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12지파로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9장까지가 기적장이에요. 10장에 딱 들어서면 뭐가 나옵니까?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을까요? 바로 이 제자가 새 이스라엘인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 이 사명을 선포하시고 새 이스라엘인 12사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모든 여정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연결을 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 가보시면 15절에서 21절 말씀에 바로 이사야 42장과 49장에서 말씀하신 이사야 하나님의 종의 노래를 예수님이 거기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이사야 42장, 49장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에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 42, 49장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종,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 가보시면은 거기에서 53장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영광을 얻는 진짜 구원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적을 베푸시고 막 이런 일을 행하시다가 16장에 딱 가보시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고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고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나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말을 16장에서부터
연달아 3번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종의 고난과 그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다. 자, 그래서 이 참 이스라엘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중세시대 때 했던 엔티세미티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저 민족은 다 죽어야 돼 해가지고 반유대주의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했던 것이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민족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 하나님의 종을 이스라엘로 바로 직결을 시켜가지고 영적인 사대주의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광장에서 데모를 할 때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뻔하거든요. 완전 영적 사대주의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뭔가가 세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고, 세계 역사가 막 재편이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종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 말이에요. 절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 사대주의라든가 마지막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종말에 있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행할 것이다, 저 민족이 특별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이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구약의 그 역사를 예수님의 이 생애와 바로 직결시키면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사명이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지파를 세운 것처럼 이제는 새 이스라엘인 12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래서 교회가 이제 새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을 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드러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5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자, 학자의 혀를 주셨다는 것은 아까도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의 수술을 하시는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수술해서 살려내는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5절이 주는 경우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에게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물러가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은 끝까지 순종한다, 그런 말이죠. 순종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원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아들로 부르면서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는 어떤 것도 너희들한테 말하지 아니한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한다.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행동할 뿐이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공간복음서에서는 그 아버지의 철저한 그 순종, 그 절정체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예요.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기시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희생될 줄 알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그 순종의 반대말이 거역입니다. 여러분, 거역, 불순종. 그래서 여기 이 거역이라는 이 말, 순종의 반대말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철저하게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을 하신다라는 것을 7, 8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그가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안다. 또 나를 의롭게 하시니가 8절에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대적하겠느냐. 자,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오직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기반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그 신뢰가 내 안에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많은 조롱과 침뱉음과 또 폭력을 당함과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고, 요게 이제 53장으로 가보면은 정말로 더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4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다. 끝까지 그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53장의 말씀이 고난받는 이 하나님의 종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고 예레미야로 넘어가겠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의 노래,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포함한 모든 열방을 향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메시아가 어떤 것인가. 고난을 당하는, 그러면서도 그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참된 메시아, 오직 그분은 어느 누구로도 적용이 안 되는, 오직 그분은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모든 일들을 아는 것들이 이처럼 구약의 본문 속에 다 보물처럼 숨겨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 구약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얼마나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 나옵니다. 부활의 영광이 같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게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이었구나,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신 그 속죄의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해석이 되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힘써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또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잘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